창세기 50장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요셉이 이제 아마 그 형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그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와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것이 이제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한 17년 지나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어요. 147세쯤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 야곱이 애굽에서 산 날수가 한 17년이 되는데 17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7년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7년 동안 무엇을 한다 치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7년. 저는 17을 생각하다가 18이 갑자기 번뜩 생각났습니다. 18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하고 이제 산 날수가 18년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유, 잘못하면 20년 채우겠다고. 그랬더니 혼났어요. 네, 혼났어요. 자, 1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그 시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일, 만약에 17년 동안 끊임없이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또 과거에 상처 입었던 상처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한 17년 동안 지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년이 긴 세월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아마 그 인생은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47세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죠. 미라로 만드는데 그 몸에 향품을 넣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야곱의 몸에 향품을 넣었어요. 그리고 온 애굽이 야곱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곡을 하는데 자그마치 70일 동안 애곡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막벨라 굴에 가서 그 야곱을 장사합니다. 그 굴은 아브라함이 본인과 그 아내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가족 묘지 같은 그런 곳이죠. 그곳에 가서 육신은 막벨라 굴, 본토 친척 아비 집 있는 곳으로 가서 묻히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 참 멋지다. 야곱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 참 멋지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이야기가 끝날 쯤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 남겨진 그 자녀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갑자기 고민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난 장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요셉의 형들이 모여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지 못해서 팔았어요. 그 팔았던 그 악행을 어쩌면 그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그 악행을 갚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요셉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패막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갚음을 할 수 있겠다. 혹시 요셉이 안갚음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형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15절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 처음에 17년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과거부터 또 애굽으로 이주해 온 그 시간부터 또 지금까지 17년 동안 그 속에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악행, 나쁜 짓, 과거에 했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안갚음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과거의 죄, 그로 인한 쓴뿌리, 눌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안 말라 죽은 게 다행입니다. 저 같으면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17년 동안. 요셉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총리잖아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뭐 일도 아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 앞에서 같이 살면서 혹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이 수면 위로 막 올라와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그마치 17년 동안 과거에 매여 살았어요. 과거의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을 형제들이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과거가 현재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냐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제발 좀 봐달라고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참 재밌어요. 직접 가면 될 것을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직접 가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갔다가 그 자리로 잡혀서 그냥 어떻게 될까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져짐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을 때까지 먹을 것도 안 주고 고통당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끝까지요.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하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두 가지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파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팝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야기하기를 요셉에게 전해줘라. 요셉은 절대로 과거의 그 죄를 안 갚음하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그 형들이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이름을 파는데 무슨 이름을 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하나님의 종인 당신의 형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형들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과거가 그들을 얼마나 얽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온 인생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은혜이죠. 그게 아니었으면요, 저도 목사 되기 애저녁에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걸려서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잊어버려라.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과거의 그 억눌림이 얼마나 힘이 센지 떨칠 수가 없어요. 떨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썬뿌리가 내 심정 깊은 곳에까지 뿌리를 내죠.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흙에 파묻혀 있는 것이라면요, 못 뽑듯이 어떻게 한번 뽑아보겠는데 이 심중에 박힌 그 썬뿌리는 뽑을 수도 없어요. 그 과거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과거의 힘이 세면 셀수록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게 해요.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해요. 과거에 묶여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끌어당기면서 너는 못 가, 너는 안 돼.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를 비유해서 말한다면 네가 젊은 시절 학교 다닐 때 했던 나쁜 짓을 다 아는데 네가 목사 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과거에 남녀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애를 하지 못하는, 늘 연애를 할라치면 과거의 그것들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책을 뒤져봤습니다. 과거의 메인 사람들의 증상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고 이내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무엇인가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는 것에 기미가 보이기만 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실수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한다는 것이죠.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또 나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관심 가지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전화 벨 소리가 울리면 겁이 나요. 또 누가? 여러분, 과거의 스스로를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노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에게도 과거가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었지만 형들로부터 당한 그 아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것도요, 죽이려고 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그 형들이 야곱을 붙들고 웅덩이로 던집니다. 죽이려고 던집니다. 야곱이 빠지지 않으려고 제발 형들 그러지 마시라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발버둥 쳤겠죠. 그 발버둥 치는 동생을 억지로 끌어서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그 형들의 눈빛을 야곱이 요셉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봤겠죠. 그 눈빛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이, 그 날카로운 칼날이 그 심장을 도려낸 듯한 그 아픔이요, 요셉의 과거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과거를 떨치지 못했다면 그 과거 때문에 요셉도 죽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감옥에 들어가서 칼을 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종살이까지 하게 되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 다 형들 때문이야 라고 칼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칼은요, 형들을 찌르기 전에 본인을 먼저 찔러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렇게 칼을 가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는 위로에도 등급이 있나 봐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지. 근데 여기에 이 요셉이 하는 위로는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 간곡이라는 뜻은요, 그 원어의 원래 의미는 심장이라는 심장. 심장에, 다시 말하면 마음에 대고 마음이 울리도록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 말은 진짜 요셉이 용서했다는 것이죠. 진짜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 참 특이하다.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나 보다. 여러분, 팔 체질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체질이 특이한 것보다 이 사람은 도대체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하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말을요 사실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처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번 했어요. 똑같이 하지 않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요셉이 45장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는요 요셉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애굽의 총리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형들을 용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 속에는 그랬던 요셉이 좀 더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했냐면 그때는 용서의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을까?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는데 그러나 오늘은요 그것이 아니구나.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오로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고백한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 가운데 분명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위대함이라면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섭리였던가를 요셉도 잘 알아서 20절을 다시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죽일 수 없으니까 종으로 팔아버려서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 일, 악한 일, 과거의 쓴뿌리, 그 형제들을 얽매고 있었던 죄책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 그 쓴뿌리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꿈을 이루는 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과 우리 형들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신 꿈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악으로, 그 악이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도, 그 악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재료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사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얽매임에서 노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임받으시는 길은 속박하는 과거에서 자유케 하시는 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속박하는 과거의 그 쓴뿌리에서 자유케 하는 꿈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21절 상반절에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진짜 한 번 더 놀랐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같으면 이랬겠죠. 알았습니다. 제가 내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알았으니까 당신들 이제 나하고 보지 말고 그냥 따로 각자 삽시다. 난 나대로 살 테니까 당신들 땅 주고 집 지어주고 곡식 줄 테니까 멀리 가서 사세요. 우리 보지 맙시다. 보면 자꾸 생각나고 봐봐야 좋을 것 없고 그대로 삽시다. 이렇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좋은 목사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요셉은 그 땅에 살면서 3대까지 봅니다. 그 아들의 아들까지 보면서 그들을 다 키웁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 총리로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형제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입힙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어떤 자유케 하시는 꿈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 형들을 잘 대해주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잘 대해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긍휼이 아니고요, 사실은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이 무엇인가를 요셉이 잘 알았고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보내시고 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꿈, 그 꿈 때문에 내가 애국으로 발려왔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내가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하고 먹일 것이냐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지금 요셉이 응답하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꿈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 음성에 지금 요셉이 반응하여서 내가 형제들과 형제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 꿈에 반응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 생각하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구나.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이 그 길이구나. 내가 목사가 괜히 되어가지고, 내가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봐주셔가지고 목사 되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면 정말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나를 불러서 목사 세우신 이유가 그것이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서 살아가는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김 목사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삶, 그런 요셉에게 쓴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거가 그런 요셉을 어떻게 얽매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거는 더 이상 요셉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꿈으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꿈에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과거를, 심리학자들도 막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화해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겨우 과거와 화해하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일반인들이고요. 성도는 그 과거와 화해하게 하신, 자유케 하시는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사명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사명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늦어서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자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과거는 절대로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내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결백케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꿈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응답하셔서 사명자로 사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명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교적 교회, 예수를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삶으로 전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영정사진 찍어드리러 갔어요. 가서 40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오시면 어서 오시라고 하고 이쁜 옷 입혀드리고 분 발라드리고, 그리고 또 여자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성형수술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 임용 팀으로 오면 또 드라이기로 말아가지고 머리를 붕 띄워가지고 없는 머리숱도 많아 보이게 하고. 근데 어제 그 미처 드라이 할 때 빗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빗을 미리 가져가지 못해서 우리 정 권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말아서 그게 드라이기로 한 두세 번 했더니 이 손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래도 좋대요, 권사님. 희한한 권사님이죠. 그걸 막 했어요. 근데 거기 오신 분 중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일평생 그 얼굴로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영정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셔서, 그냥 말씀은 영정사진은 못생겨야 돼, 잘나면 안 돼, 이쁘면 안 돼,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도 대충 하고 그냥 사진 찍자, 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분 속에 그 다쳤던 그 시간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일평생을 이 얼굴 가지고 괴롭게 살지 않고 영정사진 찍을 때 이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그 시간, 근데 그때 그 시간과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일평생 그 과거의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꿈, 악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신다. 그
그리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다. 나는 사명자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얽매인 과거에서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아픔 쓴뿌리 때문인가 아닌가? 요즘 가끔 저희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뭐 셀카를 찍어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가신 지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아직도 그 아버님하고 옛날에 그 젊은 시절 니나노 놀러 다니셨던 때 찍었던 사진, 그거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제가 답을 안 해요. 찍어 보내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염려는 돼요. 이런 염려가 돼요.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러나 그게 매여서 매일같이 슬퍼하고 나도 빨리 어떻게 아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어디 가 계신지 모르시죠? 하나님 품에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영덕이 혼자 계세요. 그러나 그 과거가, 그 이별의 그 아픔이 그냥 잊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거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와 결별해야 돼요. 그 과거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를 가지고 자꾸 트집을 걸어요. 네가 과거에 한 짓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 그래요. 영화 제목에 그런 거 있었죠.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 마귀가. 과거에 내가 어떻든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꿈을 보신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 찬양이죠.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해볼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빈양방 바르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정말 멋진 찬양이에요.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 찬양은 서로 축복할 때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영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 아니니? 너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지? 힘내라, 용기 내라. 하나님께서는 네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댁에 가시거들랑 화장실 들어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기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네, 다시.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화장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과거 영미에 살지 마시고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심으로 나는 사명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인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CCC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동남아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동남아가 이슬람 국가가 많아요. 거기서 선교 활동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신다는 것은요, 선교 기간 내에 한 사람의 열매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꾸준히 잘 하시다가 한 6년쯤 되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가서 흔들었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뇌혈관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그 현지 의사들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한 1% 정도의 살 가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고국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 현지에서 가망이 없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고국으로 한번 모시고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삼성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진찰을 했지만 역시나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평소의 소원이 혹 자기가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장기를 다 기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대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9명에게 장기를 다 나눠주고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답니다. 그게 한인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선교사님 이야기보다 그 사모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던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못 이룬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아마 다시는 그곳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 사모님은 내가 선교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꿈을 발견하며 사시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그 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사시는 멋진 신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